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은 한 주간 잘 보내셨다는 것이고, 잘 못 보내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최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고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교육부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졸지 말고 잘 예배 드려요. 교육부 화이팅. 네, 표정이 없어. 교육부 화이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교육부도 올 한 해 주님 주신 은혜로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명절 다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셨죠? 어떻게 계획한 대로 다 되셨어요? 저는 계획한 대로 한 개도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전라북도인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눈이 와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 그냥 가라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그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 인생에, 크게 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아멘. 이런 걸 명언이라 그래요. 명언.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만드셨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새해 소망. 건강일 수 있고 자식 잘 되는 것일 수 있고, 해당되는 분들 아멘 하세요. 올해는 돈 좀 만졌으면 좋겠고, 올해는 세상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결혼했으면 좋겠고, 자식들 승승장구해서 승진했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왜 아멘들 안 하시오? 다 해당되는 것이구만. 여러분 그럼 그런 거 해당 안 돼요? 난 속으로 계속 아멘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필요에 다 해당한다고. 이거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걸 기도하라고 하셔야죠. 예수님 너무하셔.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간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바로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을 줄도 그들은 들을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들을 줄로 아는데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줄 때까지. 달라고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내가 언제 신년 기도회 집회 갔다가 어떤 여자분이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하도 내 등걸이를 막 치길래
도대체 어떤 여자분이 자꾸만 달라는 거예요. 달라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쳤다가 땡겨서 오더라고. 내 것이 다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아니 자기 것이나 달라 그러지 왜 내 것을 뺏어가냐고. 그래갖고 저는 막 기도했어요. 주여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웃자고 한 말이고. 여러분 땡겨. 올해는 많이 좀 땡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소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필요예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오. 이건 절대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안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줄 때까지 땡기는 거예요. 줄 때까지 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내 자식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거 해결 안 해주면 죽게 생겼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주세요. 들들 볶아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그렇게 줄 때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해라 하지 마라. 여보세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 좀 하지 마요. 그럼 목사 신방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신방 가서는 해요. 왜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아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해요. 내 필요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분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생활하는 성도님들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달라고 주세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인데 이건 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명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빌면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시절을 그런 세월을 그런 시절을 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내용도 변화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 예수의 부흥이 선포됐고 예수의 부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됐으니 여러분의 기도도 그 예수의 부흥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계속 구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주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래. 여러분 자식이요 집에서 밥 안 준다고 밥 달라고 하면서 밥 줄 때까지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막 엄마가 밥을 안 준다 그러면서 밥을 줄 때까지 울고 불고 떼쓰고 밥 달라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 자식이 정상이에요.
때가 되면, 배고플 때가 되면, 뭔가를 입어야 될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부모는 자식의 그 상황을 알고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서 먹을 거 주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아시고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 그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먼저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구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좀 천천히 찬찬히 나중에 구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는 뭐냐면 only예요. only. 영어로 only.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거고 그것은 중언번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믿는 양동교회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부흥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는 혹 착각하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절대적으로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절대적으로 오직 이것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잖아요. 그분의 사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엄청 짧아질 수도 물론 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니까 짧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해도요 짧게 느껴져. 참 희한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내 필요를 구할 때는 1시간 기도해도 아쉬워요.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주실까 안 주실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1시간을 막 기도하고 나면 절대적인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그 절대적인 기도를, 내 필요는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구하는 그 절대적인 기도를 드릴 때 그 1시간은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었다고. 여러분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성경의 총주제예요. 성경의 총주제. 예수를 구하는 것. 성경이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시가서와 모든 선지서가, 이게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서와 시가서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이 확 밝아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경이 열리는 거고 성경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건데 그 성도는 오늘 선포되는 사람의 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그들도 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성경의 총주제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도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가가 다양한 캐릭터로, 사건으로, 그리고 어떤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에 대한 캐릭터도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을 만나줄 때는 어떻게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임재할 때는 어떻게 임재하시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의 인생의 과정에서 동행하시는가? 창세기를 수요일 날 읽으면서 그 인생의 궤적이 보이는데 저의 인생의 궤적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에 이렇게 좀 빠뜨렸으면 하는, 지워버렸으면 하는, 잘라내버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주님이 크게, 강하게,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시간이고 그런 은혜로운 때였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역풍이 불잖아요. 순풍이 불면 좋겠는데 역풍이 불어. 그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그 역풍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데 주님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느냐? 내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 역풍이 내 인생에 불었을 때 나는 휩쓸려 가서 저 티끌로 저 먼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을 제가 살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인생의 순풍이 내 인생에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풍이 더 좋더라고요. 인생의 역풍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때였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알아야 믿지.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려면, 의지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가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말씀의 의미의 이면까지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분의 사역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내가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위선적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자고,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배신할 자예요. 알아야 믿고, 알아야 따르고, 알아야 의지하지, 예수 모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른답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인간밖에 안 되고 위선적인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라가 나오고 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의. 그럼 예수님하고 나라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딱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그 나라라고 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맨날 인생이 틀려요. 주님이 바로 가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 잘못했다고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인생이면 다 정답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좀 오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고 나라는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내가 회개하면 누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예수님이에요. 그의 의 예수님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예수만 구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그 구성 요건이 있어요.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건.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부속 섬으로 한다. 헌법 1항인가 1조인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반도, 우리가 남한만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영토가 아니에요. 저 북한 땅까지 우리 헌법에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영토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토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면 주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백성은 누가 뽑아요? 예수님이 뽑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고, 누구에게 임재하고, 누구에게 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게 하실 건가? 그 백성에 대한 정의는, 그 백성에 대한 선택은 오직 예수님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의 핵심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쿠르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쿠르드 민족, 이라크랑 시리아 땅에 이렇게 인접해서 살고 나라는 있어요. 영토는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어.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토를 어디로 정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처를 인격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우리의 영토가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 예수의 영을 부어주신 거,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내 안에 더럽고 취약한 죄성만 가득한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인생의 역풍이 불었어요.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좋겠는데 역풍이 불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인생의 역풍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서는 최고의 선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최고로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져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이 길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한테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건 다 이루어진 거지. 나머지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의 나라를 내가 살면,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건강하게 들어가게 해주시지, 암덩어리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유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내가, 그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그 부유함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더니 내 인생 돌아보니까 부유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가난한 날이 없었어요. 부유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구하게 하시면서 내 인생 천국에서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부요한 인생 상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 가운데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쓸 것을 구하고,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중언부언한 인생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분 그 자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가 나오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도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예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죽어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의로움을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높게 쌓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움보다 못합니다. 그 의로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너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너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21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선지자들과 율법이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받는 의로움을 부어 주신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 있죠. 이게 은근히 난해 구절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아무리 훌륭한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다 남김없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장이 없도록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여러분은 율법의 장거 하나라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오. 저도 해요. 거짓말해요. 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여러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장거 하나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하나도 다 지킬 수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신 예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신뢰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그와 같은 의로움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역을 소홀히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로운 사역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쉽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그렇게 의인이 되게 하셨다면 그분의 은혜인 거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인 거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죄인처럼 죽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손 바닥으로 맞고 손 등으로도 맞아. 성경이 이걸 다 묘사하고 있어요. 돌려가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때리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야,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가 한번 맞춰봐라 이놈아. 고소하다 낄낄대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두들겨 팼어.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의로움이 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죄인을 향해 다가가시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나에게는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그 인생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어떻게 예수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수가 있겠어? 은혜로 살았다고 말하는 분에게 어떤 은혜로 살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살았대. 어떤 은혜로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은혜로 살았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내가 어떤 은혜를 알고 어떤 예수를 알고 어떤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성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 자기의 필요만 날마다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역풍을 만났다, 세찬 풍파를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떤 인생의 천지개벽 같은 어떤 경랑 속에 빠져들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막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나보다 더 인생을 좋게 산 사람도 저렇게 사고로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 사람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면 내가 그 비행기 탔어야 되지. 내가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를 보면서 내가 저 비행기에 타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 어떤 격변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 어떤 역풍이라고 하고 내 인생에 어떤 경랑, 풍랑이 내 인생에 밀려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만 생각했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일으켜주는 대변혁과 대격변은 내가 놓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인생의 격변이, 인생의 어떤 대전환이 뭐냐면 말씀이 열리는 거더라.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들려지는 거더라. 그게 참 신기해요. 창세기가 예수 중심으로 보여요. 계시록이 예수 중심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들의 모든 그 말씀들은 제 영혼을 관통해서 지나간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을 샅샅이 쪼개고 내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인격이었다고, 그분의 사랑이었다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역이었다고. 그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격변은, 대전환은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였어요. 주님의 계시가 들려지는데 성경이 예수 중심, 예수 복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동안 나는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목회 잘 되게. 목회가 잘 돼야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성도수 많아지게.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부흥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부흥을 사는 거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사냐고요. 그냥 성도 숫자만 많은 거지.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어떤 대전환과 어떤 격변은 예수님께서 내 더럽고 추악한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직 내 의로움으로는 안 되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나 같은 인생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분의 의롭다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내 인생에는 대전환이었고 대격변이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오직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해도 좋다는 그런 기도를 새해에는, 올 한 해에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필요를 구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일만 하지 말고 예수의 일 좀 하세요. 예수의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게 예수의 일 아닙니까? 예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돈이 없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내 일상 속에 적용해봐요. 돈이 많으시구만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대답을 해야 설교가 끝나죠. 누구를 구하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할 거예요? 예수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부요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자식이 속색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으로서 속색인 인생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회개하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식이 속색이면 제가 주님 앞에 늘 속색이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삶이 고단해서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내 영원한 만족의 근본이 되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엄청 길어져요. 진짜 길어져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길어지는데 은혜가 돼. 길어지는데 끝나면 감사가 돼. 길어지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해서 나머지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주님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나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부요한 인생, 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양동교회, 기도가 양동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피로만을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원번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